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지을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지을지어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란 마음, 주린 영혼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7월과 8월 2달 동안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한 인물의 탄생을 700여 년 전에 가문의 이름까지 열거하며 태어날 장소까지 미리 예언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5가지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간단하게 이 5가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약속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름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기묘자라는 명칭이 주는 의미를 이해하면 그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묘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wonderful입니다. 그래서 이 기묘자라는 이름에는 우리의 인생이 원더풀한 인생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찬양한 것 같이 주는 기이한 일을, 원더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더풀한 하나님의 솜씨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 나비가 꽃 위에 앉아 있는 것이나 물고기가 연못에서 헤엄치는 것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유심히 쳐다볼 수 있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해하며 행복해합니다. 2주 전에 아이들과 같이 레이크 건너에 다녀왔습니다. 막내 연찬이가 낚시를 너무 하고 싶어 해서 바닷가보다는 그래도 한적한 호수를 가면 낫겠다 해서 어디가 좋을까 찾다 보니 집에서도 1시간 정도 운전하면 다녀올 수 있는 레이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낚시 초보들이다 보니 낚싯줄 매는 것부터 유튜브를 보면서 배워야 했습니다. 반나절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낚시를 시작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낚싯대가 팽팽해질 정도로 큰 물고기가 잡혔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수 바닥에 있는 돌에 낚시 바늘이 끼어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였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밖에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간단한 김밥을 점심으로 준비해서 가까운 파크에 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가끔씩 물고기가 입질은 하는 것 같은데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고기 역시 우리가 낚시 초보들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도 고프고 해서 아내가 준비한 김밥을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땅바닥에 떨어진 밥알 하나를 둘러싸고 개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알 하나를 옮기려고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모였는지 우리 모두 신기해서 개미들이 어떻게 하나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옮기다가 개미들이 드디어 자기 집 문 앞까지 들고 왔는데 밥알이 너무 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좁은 공간을 비집고 밥 한 톨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거의 30분을 그렇게 개미들이 하는 것을 너무나 신기해하며 신나게 보는 아이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들은 정말 어른들이랑은 다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솜씨로 가득한 원더풀한 세계를 개미를 통해서 인조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478장 가사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알 듯 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원더풀한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어른이 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무료하다고 권태기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우리는 이 무료한 마음을 달래보겠다고, 극복해보겠다고, 또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였을 때, 유스그룹 학생이었을 때 불렀던 복음송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저는 그때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또 무지개를 찾아다니는 것이 마치 헛된 꿈을 쫓아 사는 돌고 도는 생활이라는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이 복음송을 즐겨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 이 노래를 다시 부르니 정말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생활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19로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다 보니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시간 개념도 무너지고 너무 무료하고 지루하고 우울하고 사는 것은 사는 것대로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꼭 재미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요즘같이 매일같이 돌고 도는 생활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오늘은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아닌 염려를 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원더풀하다라는 생각이 도무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이 재미가 없어서 힘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재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무료함을 느끼고 권태기로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는 재미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행복해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이 정답이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이 답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답을 말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지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은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즐거움과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지난 4개월 동안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종종 가족들 간에 마찰도 생기고 언성도 높아질 때가 있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잠언 말씀을 읽고 나눔을 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떠들며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큰딸 사랑이가 내년이면 대학교로 떠나게 되는데 그 전에 꼭 사랑이에게 이런 시간을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뭐가 항상 그리 바쁜지 이래저래 미루다 11학년을 반을 마쳤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지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온 가족이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사랑이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미리 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했던 의미 있는 삶이었는데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고 미루며 살아왔었다라는 게 너무나 아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도 한 해도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연말까지는 지금과 같은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시간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의미 있는 인생, 목적이 분명한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더풀한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의미가 주어지고 삶의 생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평범했던 것들이 원더풀한 것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까지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저 하나의 평범한 혼인잔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하인들이 평범한 물을 평범한 독에 갖다 부었더니 가장 진귀한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어부 친구들이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평범한 삶을 사다가 평범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고기를 잡았을 때 이들이 경험한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했더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원더풀한 일은 평범한 갈릴리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의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일어나는 원더풀한 경이로운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잡으려고 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7 집사들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
순교하게 만든 장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고 했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의 처형의 모든 책임을 사울이 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책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만지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경이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경이로움은 예수님께서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가 만나는 장소로 바꿔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묘자이신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삶의 새로운 의미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인류의 역사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성 어거스틴은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름난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는 이미 20살이 되기 전에 방탕한 삶의 결과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또한 당대의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었던 마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원더풀한 예수님의 손길에 녹아져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젊은 날의 방탕과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에 대한 야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극적인 인생의 변화를 겪었던 그는 후에 히포의 주교가 된 후 자신의 회심에 이르게 된 그 과정을 찬미와 고백의 형태로 쓴 자서전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어거스틴이 남긴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흉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의 흉함이 곧 우리의 아름다움이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흉함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영원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 우리 인생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을 받고서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성경 말씀에서,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었다면, 이분은 TV를 통해, 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찰스 컬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출세에 눈이 멀었던 정치가였다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찰스 컬슨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사악한 천재였습니다. 더러운 술수의 달인, Dirty Tricks Artist라고 불리우던 그는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 특별 고문으로 백악관에서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야비한 냉혈 인간이라는 악평까지도 받았습니다. 깡패들을 고용해 반전 시위자들을 제압하고 민주당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를 방화해 닉슨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치적 문서들을 빼내오자고 서슴없이 제안했던 그였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는 친할머니도 밟고 갈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7개월간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기묘자이신 예수님, 원더풀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교도소로 추락하면서 거듭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주셔서 그는 출소한 후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프리즌 펠로십이라는 선교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엔젤 트리 사역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 2012년 4월 21일까지 35년 동안 하게 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연설문 작성가였던 마이클 거스는 컬슨에 대해 자기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완벽하게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컬슨에게 감옥은 개종의 현장으로 감옥에서 그의 자만이 부셔졌고 그는 자유를 발견했다. 백악관에서 교도소로 가면서 그는 성공의 삶을 끝내고 의미의 삶을 시작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미 있는 인생, 꿈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이 더 이상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원더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기묘자 예수님의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원더풀한 일들이 날마다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